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사실 전체 내용을 커버할 거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12절까지만 잘랐습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을 왕 중 왕을 아련하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련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모를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지체 높은 분을 찾아뵙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지체 높은 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아련해 보신 분 계세요? 대통령 만나서 악수해 본 분 계세요? 준영 형제, 어떤 대통령을 만났어요? 이명박. 다오 형제도 이명박 대통령이랑 악수했다고 그러던데요. 또 시애틀에 오셨었나요? 우리 일부 예배, 교사들 예배 드리는데 거의 몇 명 안 되는데, 한 10명치 안 되는데 또 2명이 오바마 대통령을 또 아련했다고. 옛날 같으면 왕이니까 아련이란 말을 써야 되겠죠, 그죠? 지체 높은 분. 아련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만나 뵙는 내용이 19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18장까지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시내산에 올 때까지 이제 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련하면서 하나님을 뵈면서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그 본문을 읽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동안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산의 당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네, 그렇게 12절까지지만 오늘 본문이 25절까지 그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 원래 말씀의 그 원뜻대로, 의도대로 우리가 그 신선함과 충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으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의 그 멘탈리티, 사고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세계관 같은 거는 우리랑 비교하면은 뭐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해서 세계관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넓어졌습니까? 세계가 그냥 좁다고 그러고 다니고 우주를 향해서도 가고 막 이러는 세계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계관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신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God, 절대자 하나님, large G를 써가지고 God,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이 그들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는 다신론과 범신론으로 가득 찼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나일강도 신이 있고 말이죠. 곡식에도 신이 있고 건강을 다스리는 신도 있고 해도 신이 있고 신들 이름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들이 많은 거예요. Gods예요. 신들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그런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그러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 바로랑 지금 막 대결을 하면서 점점 더 모세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들을 다 때려 눕히고 드디어 바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그들을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 생각 속에 이 애굽의 신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 중에 신 중에 하나인데 좀 힘이 센가 보다, 뭐 그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고는 나왔는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쭉 나올 때 광야에서 그들과 동행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도 하셨지만 어떤 때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도 하시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정말 많으신 분이신가를 많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처음에는 너무 놀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익숙해지면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모세한테 달려도 들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3개월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의 산까지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렇게 4절, 5절,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모세가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행하겠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너를 믿으라고, 너를 신뢰하라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내가 3일째 나타날 거니까, 내가 강림할 거니까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세탁하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해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해. 다시 또 내려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안에 모세가 2번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게 시내산이 고고학자들도 이렇게 여기다라고 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몇 군데 후보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후보지가요, 다 무슨 동산이 아니에요. 잠깐 산책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 시간을 그냥 힘들게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부르니까 올라갔다가 가서 말해, 그러니까 다시 내려서 말하고, 이 일을 수고를 그렇게 여러 번 하고 오늘 19장 끝에 가면 또 한 번 올라갔다 또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성결케 하라는 말을 가지고 그들이 쫙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효 형제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목욕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백성들이 준비할 게 있었어요. 그죠? 그 광야에서 말이에요, 물이 귀한데 다 옷을 빨으래요. 모든 백성들이 세탁을 하고 목욕 제기하고 한마디로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 사이에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셨는데 뭔가 더 많이 보여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이번에 확실하게 가까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많이 기대했겠죠. 자, 3일째가 됐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가까이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게 뭐 한마디로 이 시내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내산 전체가 들썩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나타내진 않으시고 하나님이 불의 형태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빽빽한 구름이 그냥 쫙 그 시내산을 덮고 거기에 천둥과 번개 소리가 나고 번쩍번쩍하고 나팔 소리, 이거는 인간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산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냥 고막이 터질 정도로 그냥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옹기점의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 산 꼭대기에서 봉우리에서 연기가 하늘을 치솟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임하고 이 온 그 산이 진동해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terrified 했다,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바로를 이기시고 또 홍해도 가르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건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당신의 사실 본 모습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천지가 진동하는, 난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다들 막 그냥 무서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자세히는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겠지만, 그러나 바로가 신들을 통해서 통치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신전이 많이 있었고요, 그 신들을 대표하는 우상들이 많이 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바로가 그 신들을 매니지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신의 산에 나타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매니지할 수 없는 그렇게 크신 분으로 이들이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그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하나님의 그 나팔, 큰 나팔 소리에, 그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렵고 떨려서 결국에는 20장에 가보면은 나중에 십계명 이야기 끝난 다음에 이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세한테 당부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됐어요.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만난, 이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두려우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계선을 확실하게 해라,
경계선을 쳐서 저지선을 만들어서 그 이상을 절대로 범하지 말아라, 침범하지 말아라. 침범하게 되면 죽는다. 우리가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그 교황들 보면은 이렇게 시위할 때 이렇게 보면 저지선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가면은 경고 정도 먹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요, 여기 경계선을 쳤는데 한 발짝으로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안에 있을 수가 없으시죠. 초월자이신, 너무나도 크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잠깐 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혼비백산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선을 정해주신 이유는 여기까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나는 까다로운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위한 안전장치였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는 소멸하는 불이다. Consuming fire다. 불에 내 손을 집어넣으면 내가 타듯이요.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저지선을, 경계선을 쳐놓고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 바깥에서 보도록 하시지 들어와서 침범할 수가 없도록 그들을 위해서 저지선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하나님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초월자이신, 세상을 만드신, 세계가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 신의 산이란 이곳에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현현, theophan이라 그러는데요, 현현,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두려운데, 그래서 이런 위험 부담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경계선을 쳐놓으면서까지도 그들 앞에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 그분은 이 백성들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도 들었는지는 잘 본문을 통해서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냐, 모세가 듣고서 모세가 전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백성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게요, 이 19장의 사건이요, 인류 역사에 길이 기록된 역사예요. 이게 어떤 민족이요, 이렇게 천지의 정말 주제이신, 유일신이신, 절대자이신 참 하나님의 임재에 이렇게 가까이 간 민족이 없어요. 한 민족이 그래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여튼 무슨 목적인지 오시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만 말씀하시지만 그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함과 죄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매개체로 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의 의향을 받아서 나한테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계속 모세는 심부름꾼으로 중간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의향을 듣기를 또 원하세요. 그들과 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초월적인 분이 그들과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너네가 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언약이란 것은 우리가 결혼 서약 같은 거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약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서약이 50년 상환 이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 백성들, 별 볼 일 없는 그 백성들, 노예 출신의 그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려고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는요, 내 패밀리로 내가 칠 거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신의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렇게 크십니까?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감당이 안 되는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크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축소시켜서 요즘에 교회들이 말이죠, 여러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극장형이 있고요, 가가지고 쇼하는 거 다 보고 구경하는, 그 다음에 쇼핑몰형이 있답니다. 내가 가서 필요한 거 건지는, 그리고 파머스형도 있대요. 내가 약이 필요하니까 그 약 받으러 가는, 이런 상태로 교회가 전락한 요즘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뒤흔드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뒤흔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천지가 진동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매니지해요? 내가 컨트롤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은 애굽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을 봤습니다. 그 우상한테 잘못 보이면은 해코지를 당하니까 무섭긴 했지만서도 이런 인격적인 관계니 언약이니 이렇게 크고 두려운 그런 마음들은 없었죠. 거룩함을 갖지 못했죠. 그들은 여기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조금 더 실체에 가까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 혼비백산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서 이렇게 경계선을 쳐가지고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을 다 뛰어넘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너무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진해져서 원하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인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그 정말 이런 출애굽기의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게 되면 죄인들이 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전장치를 있는 대로 다 다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다 죽었지만, 신의 산을 터치하면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터치해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터치한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 예수님의 품에
제자들이 안기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요, 이렇게 가까이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아닌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 위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만히 막 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멋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봤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이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더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행을 앞두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거기 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처음 예고를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야단을 칩니다.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메시아가 죽다니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리뷰크해요. 그 사건 직후에 이제 여기 이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산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여기 보니까 그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빛나는 광채로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름이 쫙 쌓여 있었는데 그 구름조차도 막 빛이 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군소리 말고 토달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그냥 그 앞에서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안전장치를 다셔서 그렇지, 죄인들 때문에 안전장치를 다셔서 그렇지, 죄인들 앞에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분이 이렇게 빛나는 광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그분을 오만방자하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에 예배가 많은 형태로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seeker friendly 그런 예배들, 열린 예배, 한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좋은 의도예요. 근데 많이 조심해야 돼요. 경외의 심을 다 잃어버린 예배, 인간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예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참빛교회는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산이고, 이 자리에 왕 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려고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여기 앉으셔서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찬양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찬양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배의 기본 태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목욕제계까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꽃단장 하겠습니까? 막말로 말해서 말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다른 거 막 하다 정신없이 그냥 항상 5분 늦게 10분 늦게 오실 겁니까?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세일까요? 저희 아버님이요, 아주 유교에 아주 쩔어 계셨던 분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아주 그게 너무 고역스러웠는데 꼭 12시에 또 드리세요. 그럼 목욕제게 다 가시고 옷을 다 차려입으시고 한 15분 전에 이렇게 등불에다가 불을 딱 밝히고는 동네 저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조상신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아니 그 자체는 굉장히 허황되고 잘못된 거지만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거망동 절대로 안 해요. 물론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뭐 우리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신나게 찬양합니다. 박수도 치고 정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손도 들고 춤도 추고,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 다윗도 얼마나 신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막 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희열입니다. 아멘? 기쁨입니다. 뭐 거룩이라고 맨날 이런 거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이 마음 자세, 내가 지도교수를 만나러 가도 그러지 않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어오는데 말이죠, 전혀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쓰다가 남는 시간, 뭐 쓰다가 남는 돈, 이런 거 그냥 갖다가 뭐 적선해요? 뭘 해요 도대체가? 예배가 그런 거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를,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고 뭐 찬양이 좀 삐걱거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드리시기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죽을 것 같았다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드리십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드리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에게 가까이 가시려고 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나는 광채 앞에서 덩달아 빛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 부담이 백성에게 많은데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을 복을 주셔야 되니까. 믿습니까? 이 많은 우상들이나 세상에 잘 나가는 그 지체 높으신 분들, 우리가 아련해야 되는 지체 높으신 분들은요, 가까이 오는 이유가 우리를 부리려고 오지요. 자기 밑에 두려고 오지요. 자기를 종삼으려고 오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높이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이려고 오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그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많은 안전장치를 다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다 죽였는데도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빛나는 사람이, 첫 번째 모세가 빛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 빛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포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뭐 무전이 없기 때문에, 무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높은 산에서 이게 몇 시간을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신다, 대답해. 뭐 대답하면은 한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간에 세우셔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식화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셔야 되니까 공식화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없었으면 이 만남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아까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대신 듣고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불만도 있었고 뭐 대들기도 했지만,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니까, 더 가까이 가니까 모세가 더욱 모세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또한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역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으로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빛나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treasured possession이 되겠다. 내 보물이야 너네는. 하나님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죠. 잘난 애굽인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문명이 그때 트였고요. 또 저기 바벨론 지역에 또 잘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이 노예 출신인 이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를 내 트레저로 삼을 거야. 내 보물로 삼을 거야.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만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덩달아 빛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셔서 이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 되게.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백성들이 뭐로 봐서 그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들만 축복을 해주시고 너네만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죠. 제사장 나라야 너네는. 너네가 세상을 섬겨야 돼. 내가 복주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이 내 앞에 오도록 너네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 라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덩달아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엄청난 신분 격상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크면 클수록, 빛나는 광채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모세가 그렇게 높아진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 하나님 감당하실 분 있으세요? 여기서 나는 감당할 수 있어 혼자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모두는 한 번 죽게 되는데 죽으면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공로로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이렇게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소중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도저히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만남을 그분의 보혈로, 생명으로, 십자가의 순종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가치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도 우리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게 다 그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맨 바깥에 문 안에 딱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여자분들이,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대제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님의 공로로. 아멘? 예수님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 복되신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있게 된 거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위험부담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 위험부담이 늘 따라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말씀 전하는 저는 물론이고요, 찬양 팀들, 팀원들 앞에 서는 거 그 보통 일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세요. 이 자리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 아니에요. 우리 귀한 찬양팀도 절대로 안 그러지만 이게 그만큼 이 자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내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위험 부담 별로 없는 신들 많이 있어요. 우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을 담게 돼 있기 때문에 우상을 담게 돼 있어요. 말도 못하는 목석을 담게 돼 있다고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담게 돼 있다고요.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돈을 담게 돼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된 질문입니다. 이들은 애굽 시절에 원치는 않았지만 24/7 눈만 뜨면은 바로를 섬기는 일에 그냥 종살이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우리도 죄의 종으로 평생 죄 아래, 사망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인생들 아닙니까?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이 언약에 저 사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거룩함은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아까도 그런 찬양 드렸지만 내 인생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된 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그 죽여야 됐어요. 그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의 인생들 여러분 것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니까? 여러분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 나에게 불편한 거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렇게 단정하게 만들어서 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뒤흔드십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뒤흔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매니지하려고 우리가 대들까요? 우리 이 예배는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이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다루셔서 그렇지 예수님 또한 거룩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만히 볼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아니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생명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의 정성, 이 거룩함,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는 거 복된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한 주의 삶이 승리로 이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를 따라서 변질된 저희들의 신앙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도 무섭고 두렵고 정말 아버지 생명을 걸고 하는 자리일진데 그동안에 저희도 모르게 안일하게 아버지 예배 자리에 섰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안정장치를 다 다시고 오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낮아지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얕보는 그런 세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시고 강림하시고 저희들 만나주시고 오 주님, 저희들 그래서 늘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생명 다해서 정성 다해서 아버지 목숨 다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많은 특권 받아 누리는 저희들 아버지 그 특권을 그대로 또 아버지 삶 속에서 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